언약 규례에 순종하며 성막 재료를 바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특히 신학대학 학생 수가 지금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서 정규 신학대학이 미달 사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으로 많은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겠다. 그런 슬로건을 내세워서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물론 좋은 그런 방안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꼭 훌륭한 일은 아닙니다. 이전에 우리 선배가 집안이 평안하고 집안이 그야말로 크리스찬의 좋은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신학대학에 왔는데 등록금 걱정은 아예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모셔와서 지금 신학대학을 다니는데 기회만 봐서 오히려 나갈 생각을 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자기 친구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지 말할 수 없어요. 보니까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의 그런 자녀들이 신학대학에 와서 그렇게 부르지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하는지 새교에 가서 들어보니까 등록금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먹을 것이 없으니 주여 이거 거의 집에서 이와 같이 쫓겨나다시피 해서 신학대학을 다니고 그러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하고 등록금을 달라고 하는데 자기는 팔자가 폈죠. 먹을 것 등록금 안 내주면 금방 학교 그만둘 판인데 모든 걸 해줍니다. 내가 등록금을 마음껏 내는 것이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올바로 믿지 못한 내가 모태신앙으로부터 우리 집안이 대대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저렇게 부모님 믿지도 않는 자녀들이 나보다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건 내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어느 날 기도하는 친구의 기도를 살짝 듣고 등록금을 구하는 그 학생에게 자기 등록금을 몰래 넣어줬어요. 그리고 난 등록금을 이제 등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등록금이 없으니 학교를 그만두게 하시든지 아니면 등록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채워주시는 등록금을 받고 부모님이 그야 거저주는 그런 등록으로 등록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등록금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견고하게 되었다. 그 간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자편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어먹고 그와 같이 살아가니까 하나님 고마운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어요. 모세가 잠시 안 보이는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 지도자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 게 뭐냐 하면서 지도자를 배신하고 그렇게 살다가 험악한 그런 상황에 처한 끝에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고 모세의 얼굴이 영광으로 빛난 것을 보아서 정말로 그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반전이 이루어졌다. 이 반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내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 그 사람은 뭔가 인생을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다가 어떤 일이 있어서 뒤틀려져서 거의 헤어질 뻔했어요. 그때 내가 사랑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사랑 위해 살겠다는 마음을 가져서 극적으로 연결된 이 반전이 이루어져요. 드라마 같은 데는 특히 이런 반전이 있어야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마음에 카타르시스가 된다. 인생은 뒤집어지는 일이 많은데 그것을 인하여 꼬꾸라지면
그 마음에 낙심이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저건 틀림없이 일이 안 된다 했는데 극적으로 사업에 성공해서 재기한다든지 8번 시험에서 떨어져서 9번째 합격한다. 우리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절대로 결합을 못하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 사랑에 성공하여 그건 죽음으로 어쨌든 끝날지라도 사랑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리는 그것에 사람들은 감동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찾고 그 믿음을 얻으면 아무것도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제 언약을 체결하고 버렸고 배신했던 모세의 얼굴에 영광이 비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신뢰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출애굽기 35장이 그래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일 지키라 하게도 시큰둥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만 드리는데 하루 종일 안식일을 지키고 너무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헤어질 뻔하다가 다시 연결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35장 1절부터 3절까지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첫 번째 지금 구체적으로 나타난 일입니다. 이제는 일주일을 보내는 데 있어서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일했지 논다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돈 버는 일은 안 하죠. 돈 버는 일을 안 하면서 주일날 마음껏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못 보내는 것입니다. 호구지책이라고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에 시달리면 어찌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야죠. 열심히. 왜 열심히 일하느냐? 그걸로 돈 많이 벌어서 허랑방탕하게 내 마음대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까닭은 사랑하는 아내와 또는 자녀, 가족들을 위해서 평안하게 함께 식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 갖기 위해서. 그래야지 그런 시간을 그야말로 한 달에 한 번도 안 갖고 1년 10년이 가도록 일의 노예만 되어가지고 자기의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풍요하게 하는데 모든 마음을 뺏겨서 일하면 그 사람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돈이 이제 목적이고 권력이 목적이고 자기 명예가 목적이든 어찌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가진 알렉산더 대왕도 죽을 때 관 밖에 손을 내밀어서 내가 그 당시 온 천하를 정복하고 더 이상 인더스강까지 이르러 정복할 것이 없어서 탄식했다는 그 왕도 빈손으로 간다. 그러면 알렉산더가 가정에 좀 충실했어야죠. 그런데 알렉산더의 가정은 별로 그와 같이 행복한 후계자가 이어지지는 못하고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는 그 장군들이 나라를 4조각으로 나눠서 나눠 가졌습니다. 물론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만 별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장군들의 휘하에서 조금 하다가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필요한 것은 물질 세계의 일이지만 그것보다 영원한 하나님과의 삶,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분명한 우리 삶의 목적을 깨닫기 위해서는 사랑의 반전이 한번 뒤집어지면 이 하나님과 헤어질 뻔했다. 그야말로 그 헤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위기에 처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그 규례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창조 섭리에 따라서 인간은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몸이 건강하게 100세 장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아무리 몸이 건강하여 월화수 목금 금금금 쉬는 날 없다.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리는 거기 때문에 몸이 고장나고 정신이 고장나고 영혼도 고장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휴식을 하는 것이 휴식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의 기관을 새롭게 하는 그 기간을 갖는 것입니다. 휴대폰도 계속 쓰면 충전시켜야죠. 그래서 그런 충전시키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의 충전을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야훼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노예로 살고 고통과 역경 속에 사는 그 삶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날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죄악에서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죄악에서 나를 건지셨는지 그걸 새삼 감격하고 감사하라는. 수많은 사람과 고통과 좌절과 미움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감격을 체험한 것을 주님께서 그것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진 거나 마찬가지. 그 일을 기억하면서 일주일에 하루를 보내라는, 의미 있게 사랑으로 재충전하라는, 고통에서 해방된 것을, 치료받은 것을 기뻐하고 감격하며 지내고, 주님께서 나를 건지신 것처럼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일주일에 하루를 쓰고, 대개 자선단체에서 운영을 잘 못하는 까닭은 사람이 어느 날 와가지고 1억을 기부하고 10억을 기부했어요. 그런데 그 돈 가지고 자선 그런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돈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런데 사람이 어찌 하루 이틀 먹고 사는 것은 끝나지 않죠. 사람이 도와주려면 10년, 20년은 도와주고 최소한 자립하고 나무도 과일나무를 심어도 한 3년 내지 5년이 되어야 수확을 얻으니까 최소한 3년, 5년을 뒷받침해줘야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선기관을 할 때 일회성으로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나 자선단체에서 어떤 사람을 후원할 때는 최소한 3년, 5년 그 이상을 후원해줘서 그 사람이 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자선기관이 그 돈을, 자기에게 기부된 돈을 잘 활용하고 모으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그렇게 해야 그 모든 것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일주일 하루 하나님을 봉사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 그 모든 일을 철저히 계획하고 내가 하루 쉬기 위한 그 모든 일을 잘 준비해야 돼. 그리고 가끔 가다가는 7년째는 쉬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넉넉하게 좀 재물을 마련해 놓아야 돼요.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 동안에는 그야말로 구제와 자선의 해로 나아가고, 또 가끔 우리가 TV나 그런 데 보면 아프리카의 그런 모든 사람들을 우리 탤런트들이 가가지고 그런
먹지 못하고 굶주린 어린아이에게 이와 같이 우유를 주고 또 이와 같이 그 약을 해서 그야말로 간단한 약도 치료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지금 무수하게 많은데, 그러려면 그런 일을 7년째 이제 하는데 6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 모아야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일을 진행하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49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50년 희년에는 또 다 나눠주고. 그러나 그 목적은 일주일에 7일째 안식일 또는 주일을 잘 보내기 위해서 그럽니다. 7년째 더 가치 있고 거룩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제7년이 되도록, 그리고 50년째에는 또 49년째 50년 이태 동안 하는, 그러니까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고 나아가라. 그래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과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풍요함을 가득 채움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풍요함이 있어서 7일째 또 7년째 하나님께 쓰임받고 보다 자유롭고 가치 있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천국의 상급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얼굴에 영광이 나타난 그 위에 첫 번째 시행하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 그 다음에 4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이제 성막을 짓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그래서 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5절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야훼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한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야훼께 드릴지니, 그러면서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모든 이와 같은 성막을 제조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전에 섬기는 기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물질을 다 드리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야훼께 드릴 것을 택하라 했습니다. 소유가 있어야 말이죠. 그럼 못 드리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은 빚내 가수도 11조 드린다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11조 정신에는 그건 저는 별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11조는 하나님께 주신 그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감사로 드리는 것이지, 먹을 것이 없는데 11조를 못 드리는 것이 그것이 원리죠. 그런데 빚져가지고 남한테 돈 빌린 돈에서도 11조 뗀다면 뭐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믿음으로 한다는데. 그렇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 중에서 드리라. 소유 중에서 기쁜 마음으로 바쳐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러므로 인색하면 억지로 드리지 말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광에서 인심 나는 것처럼 사람이 소유가 넉넉해야 넉넉하게 착한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엿새 동안 모든 일을 잘 수행하여서 모든 일을 넘치게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움켜쥐지만 말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 넘치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행하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자기도 그 모든 물질로 인하여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착한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만들고
또 그와 같이 일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가서 귀한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소유 중에서 그리고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넘치도록 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5절에 가져다가 야훼께 드릴지니 하면서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실 좋은 것부터 이와 같이 얘기하죠. 그래서 금 제일 먼저 청색을 만들기가 그 당시에 어려웠어요. 그래서 청색 실이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 각각 좋은 것들로 먼저 이와 같이 하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넉넉하니까 제일 좋은 것들부터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좋은 것. 그러면 이거 모든 것을 드렸겠습니까? 안 드렸겠습니까? 아니 갑자기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도 깊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연약한 그 사람에게 교회 갔더니 돈만 내라고 하더라. 그러면 그 다음에 교회 안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 중심으로 딱 선 사람은 너무 바쳐서 또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번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어질 뻔했어요. 그 훌륭한 지도자 모세를 잃을 뻔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찾았어요. 이 인생의 극적인 반전을 경험한 이후에 모세가 이 모든 것을 드릴지니라 하니까 이 백성들이 이 뒤에 나옵니다만 35장 29절에 보면 35장 29절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야훼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이 지금 예물 명단을 쭉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 결론이 이것입니다. 이 드리란 대로 다 드렸어요. 다 드렸어요. 하나님 외에는 아까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이 다시 이어질 수만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물밀듯이 몰려와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서 그 뒤에 36장 5절 이하에 보면 36장 5절 이하에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야훼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오늘날식으로는 은혜를 받아야죠.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가져와서 차고 넘친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출애굽기에 있고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읽혀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몇몇 10사람, 남자가 10사람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죠. 디아스포라.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 이상 있으면 우리 회당을 지차하면서 거기서 랍비를 모셔옵니다. 그리고 그 회당을 그 사람들이 낯선 지역에 가서 그와 같이 사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남자 10명 이상이 돼서 회당을 짓겠다 해서 결정해서 회당 짓는데 필요한 물건을 가져오라 하면 랍비가 그만 가져오라고 할 때까지 가져온다. 수천 년 동안의 그런 우여곡절과 좌절과 그거 아깝게 내가 여기에서 이 낯선 지역에서 물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내가 움켜쥐고 좋은 것은 드리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몇십 년, 몇백 년 살아온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부질없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바쳐서 이 랍비들이 얘기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넘쳐서 중단시킨다. 이 성경의 그 출애굽기 36장 5절 이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일어난다. 오늘날에도 일어난다. 그런 거 보면 오늘날 개신교에서 교회 지을 때 10억 공사하는데 작정헌금 드리면 우리가 교회 안 지키 때문에 제가 이걸 편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작정헌금 드리면 5억밖에 작정이 안 돼. 그럼 지치 말아야죠. 10억 공사하면 20억이 작정헌금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작정한 후에 계속 가져와서 10억이 넘고 11억이 그만 가져오라. 그게 정상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받았기 때문이고 그만큼 모세의 지도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아니 모세가 돈 떼가지고 이거 미디안으로 도망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일을 당하면 일을 안 하죠. 그런데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가 그를 신뢰한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그 사람이 어찌 됐는지 우리가 알 게 뭐냐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그러나 이제는 철석같이 믿는 것이고 모세도 그 백성들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고 한 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됐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려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지도자 모세에 대한 신뢰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꿈꿔야 되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나라에 또 이 모든 이 세계 그리스도의 교회에 넘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고 백성들이 의무와 그 모든 일을 충성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굴곡을 겪은 이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120% 순종한 100% 정도가 아니라 120%도 차고 넘치는. 그리고 이 예물들의 목록을 보면 10절에 35장 10절에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야훼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이제 중요한 것이 좋은 재료들을 마음껏 풍성히 가져왔는데 그 재료들을 가지고 성막을 잘 만들어야죠.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야 됩니다.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세우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장에 보면 31장 2절에 내가 유다파 훌의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고 또 6절에 보면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물질도 좋아야 되고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에서 능숙하게 일할 수 있으려면 성도님들도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요. 그래서 봉사하는 것도 서투르면 이 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교정해야죠.
교정해서 잘 일을 행해야죠. 음식을 만드는데 음식 재료가 좋아야죠. 음식이 재료가 좋으면 대충 만들어도 맛있죠. 그 어떤 사람은 그 완도에서 목회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전북에서 목회하는데, 완도에서 목회할 때 수십 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자연산 그와 같이 옥돔이라든지 그 생선들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북에 와서 먹으니까 맛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완도에서 거기에서 10여 년간 목회했기 때문에 거기 아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락한대. 생선이 먹고 싶으면 낚시로 잡은 것이 있으면 나한테 빨리 연락하라고. 낚시로 잡은 것이 맛있나 봐요. 그죠? 그게 진짜 아마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것은 또 자연산이 아닐 수 있고, 그러니까 가다가 가끔씩 낚시로 잡은 것이 있으면 음식 재료가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바치고, 두 번째는 그것을 요리하는 요리사가 실력이 있어야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서 성막일을 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실력을 닦아야 돼요. 끊임없이 실력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도 주님 유능한 실력자로 봉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참 이런 말 하기에는 저도 이 마음에 그와 같이 부담이 됩니다. 참 훌륭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그런 항상,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설교도 잘한 분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많죠. 천차만별인데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야말로 설교도 갈고 닦고 봉사하는 것도 갈고 닦고 자기를 연마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음식 주방장이라든지 또는 그 사장이 가끔 소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간이 안 맞아요. 이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손님이 소금을 쳐서 먹으려면, 아니 그럼 내가 요리해 먹지 이게 무슨 짓이냐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간을 맞추고, 우리 집안은 우리 그런 상점은, 우리 음식점은 이 수준으로 간을 맞추니까 이 간에 맞는 사람 오고 간 안 맞는 사람 딴 데 가라는, 그런 자신과 배짱이 있어요. 간이 안 맞아요. 아니 그런데 요리사가 그런 소신 있게 간을 못 맞추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음식 그건 실패자입니다. 아니 그걸 못 맞추는 사람이 무슨 자기가 유명한 조리사고 주방장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몸에 좋다고 물론 싱겁게 무조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러면 그건 맛이 안 나죠. 물론 사람마다 다 그 맛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좀 짜고 좀 싱겁게 하지만 그것을 자기 정신으로 합니다. 저도 요리를 할 때 맛은 없지만 내가 감을 잡고 손으로 소금을 딱 잡아가지고 착 넣어요. 그것이 이제 제가 음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성도님들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무슨 실력이 있다고 저런 얘기를 하나. 그런데 내가 커피를 탈 때 그럽니다. 커피를 탈 때 나는 이 커피를 그냥 한 스푼 딱 해서 넣는 것이 아니라, 커피를 그냥 쏟으면서 내 마음에 됐다 할 때 그것을 그만둬요. 그러니까 한 스푼이 항상 일정하게 그냥 무조건 한 스푼을 넣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3분의 2 스푼을 넣고 어느 때는 한 스푼을 조금 더 넣고 있어요. 왜냐하면 희한하게 내 마음이 조금 더 넣고 싶은 그 마음이 들기도 하고, 좀 적게 넣고 싶은 그 마음에 따라서 내가 커피 가루를 넣습니다. 그러면 그 맛이 맞아요.
이거 상당한 경지 아닙니까? 그죠? 사람이 실력을, 그래서 좋은 재료와 실력을 갖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제작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곳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가장 좋은 재료로 가장 충성하는 기능공, 기술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막과 기구를 만들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초점은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정성 어린 헌물과 그야말로 온 힘을 다하는 봉사와 헌신, 그리고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주님의 영이 거하는 곳에는 자유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흑암의 세력이 끊어지고 온갖 저주와 낭패의 세력이 끊어지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주의 임재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임재의 축복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